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에 괴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의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에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논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블레셋은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개선행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온 이후 블레셋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독한 종기로 블레셋을 치셨습니다. 성경은 그날에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의논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또한 그들은 언약궤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면서 속건 제물을 드리는 것은 지난 전쟁을 통해 피해를 본 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상이며 블레셋에서 재앙이 떠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할 때에 금, 은, 폐물을 들고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들은 속건 제물로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들은 과거 애굽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 바로의 마음은 완악해졌습니다. 결국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재앙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블레셋도 이 애국과 같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술자들은 새 수레를 만들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어미소 2마리를 준비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보고 있다가 만일 개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아멘. 이를 통해서 블레셋에 내린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새끼와 떨어지기 싫어 울던 암소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벳세메스로 향했습니다. 블레셋의 방백들도 이것을 확인하고 벳세메스에 도착한 것을 보고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는 수레가 벳세메스에 도착했습니다. 이 벳세메스는 이 유다 지파의 땅에 이르는 경계선입니다. 이 언약궤의 기항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수레가 멈춘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곳 벳세메스에서 비극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벳세메스 사람들은 호기심에 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일로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과 이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경시하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쉽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비극에 베세메스 사람들은 소리칩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아멘. 결국 이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졌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아살이 언약궤를 지켰습니다. 오늘 베세메스 사람들의 외침에서 알 수 있듯이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삶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에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의와 공의를 위해 일하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계 각지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세